하나 셋. 할렐루야. 주일 아침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드리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때 열린 마음으로 받아 온전히 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순절 주일 새벽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와 기도로 거룩한 주일을 복되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 죽기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살리시고 대속 제물로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살기를 소망하지만 세상의 질서와 형편에 따라 살다 보니 습관적으로 지은 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사순절 이 새벽에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지만 저희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시간 속에서 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루하루 무의미한 형식의 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살아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가 참기 어려운 환경과 불화가 치밀 때가 많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인내의 한계에 부닥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수치와 모멸감과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고통을 생각하며 저희들도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새생명 초청잔치를 준비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5453 여전도회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생활 가운데도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생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424목장 조길자 권사님의 모친 되시고 진학교 안수 집사님의 장모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후 3시에 있는데 교회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현대 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진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5354 여전대스 귀한 찬양하는 광도를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시는 5354 여전대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감사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간구하십시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거룩한 주일 새벽 민명에 주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찬송한 5354 여전도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을 주님께서 하늘의 생명체에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행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새벽 미명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용 모매님부터 참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깨어서 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사오니 주여 하늘문이 여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세미한 위로의 음성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적의 축복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기적으로 응답하시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죄짐과 상처와
질병조차 다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영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올 땐 답답한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치유의 감격 속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의 소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 뜻을 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갖가지 예물 바치오니 이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저희가 허락하신 특별하신 사명,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때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넘치는 복된 생에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일부 예배부터 4부 예배와 또한 오후 목장 모임에 이르기까지 모이는 곳곳마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참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만 드러나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제 전남도 곡성군 옥가면에 있는 옥가교회 우리 주경수 목사님 위임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갔다가 저녁 늦게 왔더니 다 갔다 오신 분들 다 피곤하실 거예요. 저도 피곤한데 여러분들 안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참 새벽에 이렇게 가득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이 방주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상징한다는 말씀 17페이지 6번째입니다. 문은 하나입니다. 창세기 6장 16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지금 이 방주가 14,000에서 18,000톤에 이를 정도로 초대형 목선,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 큰 목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비도 안 오고 그렇게 바다에 나가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엄청난 배를 짓고 12만 6천 마리에 이르는 이 동물을 실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왜 문은 하나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을 열어두어야 할 거 같은데 왜 문이 하나인가? 거기에 바로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요한복음 10장 9절과 14장 6절에 그 하나의 문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문은 하나예요. 우리는 참 그 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미국의 그 자유주의 세속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까지 널리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부처 믿고 마호메 믿고 뭐 인도의 이 힌두교 믿고 조로아스터교 믿고 참 저기 아프리카의 무당 잡신 다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참 거짓된 교리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을 막 휩쓸고 들어가려고 WCC를 통해서 역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정말 왜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다 나름대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나 신학자나 교인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막 마음이 넓고 폭이 넓고 스케일이 큰 사람이라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모든 신을 믿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어버려야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문은 하나이라고 그랬어요.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사람과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믿는 사람의 큰 차이를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수도 종교입니다. 내가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해서 이 신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수도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다른 점은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상처와 질병을 대신 져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계시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의 애쓰고 수고해서 구원에 이르려는 이 수도 종교와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구원의 문제 해결은 계시 종교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마지막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에는 어느도 부처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뭐 맹자도 순자도 뭐 탱자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하버드 아니라 옥스퍼드 아니라 뭐 케임브리지 어디서 박사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해도 절대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WCC 그 모임을 가질 때도 우리 교회는 같은 교단에 속해 있지만 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전 노예 서기로서 그때 당시 노회장과 노예 서기는 이제 각 노예 대표로서 다 참석해서 교통비, 숙박비 다 제공하겠다고 오라고 그는 저기 저 부산에 백스코에서 열리는데 거기도 가고 송도도 구경하고 해운대도 가고 또 부산에 먼 산이 있죠. 하여튼 그런데 바닷 구경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쉬었다가 한 주간 내내 있다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교단이나 노예와 좀 의견이 일치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신앙을 끝까지 사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이런 참 비진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7번째는 3층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16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왜 이 방주를 3층으로 나누는가? 그것은 이 사람이 노아의 가족 8명이 머물 공간이 필요했겠고 또 짐승들이 머물 공간도 필요했겠고 또 갖가지 식물이나 식량들 담아놓을 공간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이 내용들이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제가 신학생 시절부터 참 그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정말 골방에 엎드려서 성령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는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구약 성경 하나 읽으면서 묵상을 한 거예요. 이 3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근데 사람, 동물, 또 식물, 식량들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탁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영, 혼, 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영인 거예요. 동물에게 있는 것이 혼인 거예요. 일반 식물이나 이 식량들 이건 다 죽은 생명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이 영혼 육으로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영과 혼과 육으로 세 구등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장로교회는요, 이 존 켈빈의 이 인간 구조론에 의해서 이 영혼과 육체로 나눴습니다.
인간을 이분법에 의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을 미국 가서 이렇게 공부해보고 이 상담 치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을 영혼 육에 의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영혼 육에 의해서 구분하는가? 거기에 영적인 기본 의미가 담긴다. 이 영은 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신 큰 은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혼, 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이 정신세계, 심리세계, 이 마음의 세계를 말하는데 이것은 동물에게도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육은 이 육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이 3등분한 것이 켈빈은 그냥 2등분으로 대략 구분을 했다면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3등분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강제돼. 그러면 이 영혼 육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12절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역시 영혼육을 3등분하고 있어요. 거기 보십시오.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는 육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인간을 3등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말한 같이 인간은 세부적으로 영과 혼과 육으로 3등분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영혼육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가? 여기 교재는 없습니다만 오늘 주일날 오신 분들만 위해서 보너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주일날 다 어제 저기 옷가까지 갔다 와가지고 다 피곤해서 아이고 오늘 같은 날 시제 언제 쉰다. 주일을 쉬는 날 안식일인데 그러고 쉬신 분들은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주일에까지도 참 새벽 제단을 지키며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경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 찾아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가? 시편 3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2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흙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가려져 있으면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우리가 정말 이 심령이 완전히 찌들어버리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물론 이 감격도 메말라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그 은혜가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참 행복이 없으면 주여 내 은혜가 왜 이렇게 메말라갑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정말 감격스럽고 주님 한 분만 만족했고 행복했는데 내가 주님과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하고 먼저 우리의 죄를 찾아내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인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가 되니까 얼마나 사탄이 우리 자신의 삶이나 가정이나 직장, 세상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까지 마지막 때 얼마나 극렬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또 다시 신약 성경 넘어가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궁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제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요, 이 교만하고요, 비방하고요, 부모님 거역하고, 여기 우리 청년들하고 또 학생들, 어린 아이들도 와 있습니다만 정말 부모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 거역하고 그래가지고 나 복받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 못 봤네요. 그래서 여기 말세가 되면 부모님 거역해요. 부모님 말 안 들어버려요.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 무슨 말 했으면 말이 안 돼도 예 알았습니다 하고 오는데, 그냥 요즘 애들은 화가 안 내면 짱나 하고 문 닫고 가버리네요. 그러니 처음에 나는 짱나가 뭔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안나가 사춘기 때 한번 짱나 소리 나길래 내가 따라가서 물었어요. 안나야, 이 정말 뭔 이상한 소리 하더라. 그게 무슨 소리니? 하고 물어봤어요. 아빠는 그것도 모르세요. 그 아빠가 알아야지 네 마음을 알지. 뭐 짜장이니? 뭐 내가 웃기려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짜증나다는 뜻이에요. 짜증.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부모님께서 불순종하고 그래가지고 절대 복을 못 받아요. 근데 또 우리 부모들도 애들이 그럴 때, 제가 그 발달 심리학 클래스에서 늘 가르친다면 이 청소년기는 이 아이덴티티, 자아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가치관이라든가 인간관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모든 것이 방황을 할 때, 정립이 안 돼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여요. 특히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이 매스크트 디프레션이라고 해가지고 가면성 우울증을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중년이나 노년의 우울증은 이렇게 참 우울해가지고 사람들 기피하고 칩거하고 이 격리된 삶을 사는데, 애들은요 그것이 감정적으로 팍 폭발이 돼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이 폭풍 시기와 같은 그 시기에 애들은 마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 안나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반응이, 초등학교까지는 그렇게 착하던 애가 중학교 2학년 때 딱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항상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 하나님 아버지, 안나가 이상하게 짱나 소리를 하고 저렇게 문을 닫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언제까지 저희를 저렇게 봐야 됩니까?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네가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친 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가르쳤는데요 하고 묵상을 하는데, 그 청소년기는 폭풍우의 시기로서 터널을 지나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꼭 껴안고 있으면은 그 시기가, 여러분 터널에 산 사람은 없잖아요. 어느 순간 터널을 빠져나오잖아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된다 하는 성령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때까지 꼭 참고 막 여기까지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주야 주야 하면서 참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몇 달이 딱 지나니까 옛날에 안나의 모습으로 싹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나의 그냥 겉으로 웃고 막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만 봐. 그걸 끌어안고 사는 이 아빠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시기를 딱 지나니까 옛날에 안나의 모습으로 확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참 애들을 위해서 막 애들이 막 장난다 하고 막 문짝을 그냥 닫고 들어가도 우리 끝까지 인내하면서 대화를 시도하게. 안나야, 그렇게 화내지 말고 말로 표현해봐. 아빠한테 이야기해봐. 아빠가 들어줄게. 그리고 대화를 계속하면 다가가서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지나요.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딸하고 대화하는 습관이 생겨나요. 그래서 무슨 일은 서로 불편한 거 있으면 항상 만나서 이렇게 무슨 기분 상한 일이 있니? 아빠에 대해서 무슨 불만 있니? 그래가지고 다 들어주고, 그래 그것은 이건 이렇고 이런 이런 거야. 그래 안나 말도 맞아. 내가 이 점에 있어서 이렇게 노력할게. 안나야 마음 풀어.
안나 기도하고 아빠 기도해 줄게. 안나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문제들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 아빠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청소년, 우리 교인들은 정말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고 때로는 안 믿는 부모나 신앙이 연약한 부모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실망되는 일이 많아도 주여 주여 하면서 그때는 여러분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들도 변화될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그러면서도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자기가 의로운 척 큰 소리는 혼자 다 쳐버려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 부인한 그 삶 가운데 그런 경건의 모습을 찾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찾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용서하는 삶을 찾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그 신앙의 본질은 완전히 내팽개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말세에 고통한 때 믿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 절대 신경 쓰지 말고 또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영통하면 모든 일이 형통한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소리, 그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복 못 받으면 뭘 하고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기 원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기 원하고 정말 자손 되도록 축복되기를 원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기복신앙이 아닌 거예요.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신다 약속했고 믿는 자로서 복을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주의 신앙과 기복주의 신앙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구하느냐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에 너희가 참 이 정욕에 쓰려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구할 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을 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행복을 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복음주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나도 잘 되고 우리 자식들 잘 되니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복만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은들 그냥 자기나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한테 유산이나 물려주지 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면 그걸로 부모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은 자식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홀로 서게 해야 돼요. 저는 부모님한테 유산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이 전세금 700만 원 받은 나중에 그것도 다 갚아드렸어요.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계속 주기만,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 부어주잖아요. 그 자식들은 절대 홀로서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금식하며 매달려 하나님 앞에 결판을 내든 그들이 영적으로 일어서도록 해야 할 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은 생에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의 일생을 마무리할 것이냐, 이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귀하게 역사하시고요, 어느 날 돈 딱 떨어진 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돈 딱 떨어져가지고 이제 내일 먹고 살 것이 없는데 하나님 오늘 밤에 불러가 버려요. 그것도 같이 부부가 같이 불러가 버려. 그러니 세상에 이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혼,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한테 아마 제일 많이 들려줬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상처가 회복되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 수 있는 비결은 에베소 4장 31절 32절. 사실 저는 미국에 가서 이 석사 박사 상담 치유학과 가족 치료학 다 배우고 났어요. 배우면서 사실 시카고 한연합장로에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을 찾아낸 거예요. 정말 위대한 발견이었어요. 이 두 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지난날에 어떤 상처도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에서 살 수 있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에베소 4장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 뭐라 합니까? 우리 마음에 상처를 해서 사람이 상처를 받는 악독해지고 노해지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막 악의를 품게 돼요. 어디 두고 보자 하고 복수의 칼을 갈게 돼요. 그런데 그런 상처의 감정을 이제는 사람들 앞에 쏟지 말고 다 주님 앞에 쏟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미련 없이 내버려야 돼. 조금도 남김없이 내버려야 돼. 그리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간구해서 그 사랑으로 원수를 쳐다봐 보세요. 그들도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인 것을 알고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그 사죄의 용서를 체험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참 용서받은 대로 어떤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 죽이려고 상처를 받아도 날마다 주님의 위로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치유하는 교회 와서 처음 목회할 때 10년 동안 고소 52건을 겪었어요.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셔요. 여러분들 고소를 안 당해봐서 그래. 한번 당해보면 우리 목사님 고생 꽤나 했구나. 그때 알 거예요. 그걸 체험하려면 내가 고소 한번 해줄까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 원수 같은 무리들 다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다 용서하고 나니까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가서 다 원수 같은 사람들 용서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내가 그 인간들 만나다 집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장로님 평안하십니까? 이제 내가 속이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나도 속 가득 찬 사람이요. 그렇지만 용서할 수 있었던 이 말씀대로 행했더니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되고 이렇게 건강한 목사가 된 거요. 여러분들도 어떤 원수나 다 용서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평안해. 아무리 속썩. 가끔 우리 교인들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속속인 놈 있습니까? 아이고 옛날에 비하면 천국이요. 날마다 할렐루야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원수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을 회복해야 돼. 그래야 정말 영적인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 모두 다 용서하게 되면요, 육은요 자연스럽게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그것이 잠언 4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15페이지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above all else.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God your heart,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For everything you do flows from it. 내 모든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다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면 그 다음부터 이 육신적인 축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쌓이고 퍼지고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이 말씀을 주신다면 또 신약에 꼭 그 말씀을 주시네요. 그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찾아보시죠. 저도 사실 처음에 조용기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받을 때요, 정말 이 말씀이요 영혼이 잘 된다고 하니까 믿음이 잘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우연히 NIV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영어 성경 가운데서 그 뜻을 찾아내고 나중에 어느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 뜻을 우리가 잘못 해석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95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뭐라고 쓰인 줄 아세요? As your spirit is getting along well,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영이 잘된 같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라고 쓰인지 아세요? As your soul is getting along well, 이렇게 기록돼요. 내 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제가 이제 치유하는 교회 와서 옥스퍼드 성경 원어 대사전을 샀어요. 한 50권 된 책인가요? 그 책을 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히브리 헬라어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면서 그 헬라어 이 원어 성경을 봤더니 여기 이 영이라는 단어가 영이 잘된 같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말하면, 영혼을 말하면은 거기 뭐라고 쓰냐? 푸니우마나를 단어를 써야 되는데 거기 뭐라고 쓰냐면 푸스케라는 단어. 마음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뭐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 다 용서하고 풀어지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은혜와 또 혼적인 평강과 또 이 육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 축도가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온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축복 기도만 계속했어요.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만 강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교인들 정말 영적인 은혜 체험하고 이 혼적인 평강 누리고 육적인 축복 누렸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은 아마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주일 낮 예배는 이 축복을 빌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혼적으로 사람들 용서하고 또 육적으로 정말 여러분들 복되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통해서 새생명 초청 축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어제 저녁에 오는데 김동주 선교사님한테서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형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수술 안 하고도 낫게 됐습니다. 이 대장에 혹이 생겨가지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엊그제 기도하자고. 이틀 만에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수술 안 해도 되겠다고 퇴원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이런 기적들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도 못하고 그냥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다가 인생 끝내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 날마다 천국에 이 기적 속에 살게 해달라고,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오늘 또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우리 이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예배에 이르기까지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신 장로님들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찬양대 찬양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큰 은혜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안팎에 수고하는 분들 하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모인 심령들마다 큰 은혜 받고 축복을 누리며 행복의 감격 속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게 해달라. 이거 꼭 마지막 결론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 함께 동역했던 이 21분의 동역자들,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모든 동역자들 전 세계로 향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 오늘 또 귀하게 써달라고,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재단들마다 치유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해달라고 주여 3번의 지난 통성 뜨겁게 기도, 하나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